지난 13일 전 카이스트의 이사장이었던 정문술 박사님께서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언론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두 가지 유명한 말을 남기셨고, 말을 남기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실천하며 세상을 떠나셨어요. 첫 번째 말은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남겼는데, 자신이 가지신 515억 원의 돈을 카이스트에 기부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기신 말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독이 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 정문술 박사의 슬하에 자녀가 5남매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이제 대단한 그런 성장을 거듭했는데, 5남매의 자녀들을 자기 사업장에 얼씬도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2002년에는 자기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제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착한 기업을 만들어 달라.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모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4장 20절에서 구약의 3대 의인을 소개해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니엘 또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의인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유대나라의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주전 605년 유대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돼서 결국 바벨론으로 소년 시절에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우상의 국가인 그 이방 나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유혹과 모함을 당했지만 뜻을 정하고 시조밀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간 고결한 의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궐에서 지나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바 있습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가 이제는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제는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됐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왕이 되면서 고관 120명과 총리 3명을 자기 수하에 두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 3명 가운데 유독 그 다리오 왕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고관들 또 다른 총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왕과 거리가 좀 멀게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모함을 하고 궁리를 해봤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관을 이용해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금령을 하나 내려줄 것을 제안을 해요. 어떤 금령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굶어 있는 사자굴을 가둬놓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는 이런 어명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다리오 왕은 총리들과 방백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는데, 이것저것 생각을 안 했어요. 뒷일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알았다고. 그게 뭐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그런 어명을 이제 다 써고
거기에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금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 금령대로 하면 오늘부터 당장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매일같이 예루살렘 방향에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제는 왕의 금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만약 기도를 계속한다면 다니엘은 굶은 사자들을 가둬놓은 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숙소에 있는 그런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기도의 창문을 절대 닫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마음에 요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렵다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서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환경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태도는, 신앙의 태도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 같이 구약의 기도의 거장들이 있고, 신약에는 베드로나 또 바울과 신라와 같은 기도의 거장들이 있어요. 이들을 잘 살펴보면 평범할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한 사람, 다니엘.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그의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될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초월하여 신앙이 우선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신앙을 지켜나기에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어요. 우상의 나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그것도 자유가 없는 포로민 신세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죠. 기도하면 죽인다, 왕의 어명이니 어기면 죽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보다 기도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남의 일이다 보니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런 위기에 있다면,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과연 전에 하던 대로 전혀 요동됨이 없이, 태도 하나 변함이 없이 과연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보다 신앙이 우선돼야 한다는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기도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선택했던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왜? 가장 편하지 않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남들이 다 보이잖아요. 기도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우리와는 사뭇 달랐어요. 죽임을 당한 환경에도 신앙의 행위는 계속했어요.
먹이를 달라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방향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를 계속 이어갔어요. 환경보다 신앙이 우스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 썩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역할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은 세상의 맛을 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면류관 씌우고 창으로 찔리고 채찍으로 때려도 예수님은 늘 변함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위기 앞에서도 사랑 실천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환경은 변해도 여러분의 신앙과는 결코 변하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수지에 가득 담긴 물과 같아요. 이 저수지에는 물이 마르는 법이 없죠. 가득 고인 그 물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수로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통로예요. 믿음이라는 통로예요.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 믿음의 수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주었는데 어느 날 이 데마가 사역이 너무 힘들다며 세상이 너무 좋다며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어. 빠져버리고 말았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버렸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오직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 돼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 유혹에 물들어버리면 우리 공동체를 간혹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며 환경을 핑계삼아 말씀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른 길로 선택하려고 비틀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바로잡고 신실하게 환경보다 신앙의 우선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10절 보실까요? 중반절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다니엘 왕이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어려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거기 성전에서 신앙을 키웠어요. 성전은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와서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총리라는 직책은 받았지만 총리보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린다.
기도하면 죽을 줄 다니엘이 알았어요.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무엇인가 눌리고 매여서 열려야 할 내 기도의 창문이 닫힌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창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다니엘은 이 기도의 창문을 통하여 하늘의 빛이 그 심령의 빛이었고 성령의 생기가 그에게 공급되었어요. 다니엘은 그 지혜, 용기, 담대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매일매일 열려있는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도 또한 신앙도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그의 신앙을 지킨 이제는 장본인이었어요. 세계적인 전도자고 우리나라도 익스플로 74년에 여의도 광장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저녁을 닫는 열쇠다. 그가 기도를 강조했어요. 기도 없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은연중에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경이 변했어도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환경이 변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시련 중에도 전진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 콕 꽂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데요.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라 해도 다니엘은 거부했어요. 나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그 소재로 만든 음식은 내 입에 대고 싶지 않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음식 때문에.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왔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굶은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것쯤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쯤은 피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왜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도 시원치 않은데 다니엘은 그런 악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비록 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 다니엘 앞에 왔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할 신앙이고 우리들이 본받을 신앙의 모델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한 발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전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과 같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 시련 중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